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십계명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한 부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짜 십계명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와 대부분의 개신교의 십계명은 오류다.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의 십계명은 왜곡이다. 십계명은 성경에 없다. 십계명은 신학적 발명품이다. 와 같은 도발적인 제목의 영상을 올리니까 반응이 정말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성경 깊이 읽으시고 이해력이 빠르시고 신학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시다가 딱 듣고는 금방 감 잡으시고는 맞네, 그래, 이거였어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성경 제대로 안 보고 진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는 눈이 깜깜한 봉사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진짜 꼰대 같은 마인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각종 댓글과 욕설로 화를 정말 많이 내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거나 히브리어 원어의 온갖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반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얼마나 무지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정확하고 이 쉬운 내용이 이해가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진짜 십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저를 비난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이 가톨릭, 개신교, 구교, 신교 할 것 없이 대동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마음에 안 들고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보통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진짜 골수 이 개신교인 분들은 보통 가톨릭 좋아할 일이 별로 없고, 골수 가톨릭 신자분들도 개신교 좋아할 일이 별로 없는데, 양쪽 다 서로 싸우다가도 제가 십계명이 없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를 물어뜯는 데는 한마음 한뜻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양쪽 모두 다 흥분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양쪽 모두에게 아픈 구석을 제가 제대로 건드리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십계명은 분명히 성경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십계명은 왜곡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로 역사적인 배경과 도덕법의 탄생 배경, 십계명의 번역, 오류, 삼분법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역사, 번역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계신 십계명이 실제 성경에 존재하지 않음을 증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신교에 속해 있다 보니까 개신교는 항상 제가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따끔한 일침을 개신교에 지속적으로 제가 가해 왔는데요. 오늘은 가톨릭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십계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가톨릭 신자분들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가톨릭에 대한 개인적인 나쁜 감정 이런 거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십계명은 정말 성경에 없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성서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톨릭이 틀렸다, 개신교가 틀렸다, 가톨릭이 맞다, 개신교가 맞다, 저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옳은 것, 오직 맞는 것, 오직 진리는 하느님께만, 가톨릭식으로는 하느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교리도,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것들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냉정히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차원이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짜 10개의 말씀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부족한 자료들로 잘못 설정해 놓은 신학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교리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톨릭의 십계명 성구와 개신교의 십계명 성구는 동일합니다. 계명 번호만 다를 뿐이지 교리에서도 개신교가 주장하는 이계명이 삭제된 바 없습니다. 그저 개신교의 1계명이냐 2계명이냐, 천주교는 그 1계명과 2계명을 합쳤느냐 분리했느냐 요런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이 근거 없이 남을 비판하는 걸 좋아하고 워낙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음모론에 근거해서 가톨릭이 우상 숭배하려고 십계명을 삭제했다, 이런 무식한 주장을 하는 건데요. 가톨릭의 십계명은 삭제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구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 십계명 문구가 다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개신교 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7절에 해당하는 가톨릭 성경 탈출기 20장 2절부터 17절을 보고 계신데요. 개신교 성경하고 동일합니다. 빠진 것 없이 다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성구도 있고 가톨릭 교리에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써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스픽은 왜 기독교 십계명은 성경에 없는 것이라는 모함을 하느냐? 모함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 탈출기 20장이 성경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 도덕법으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십계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중 제3편 그리스도인의 삶 중 제2부 십계명 관련한 교리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 요약본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요약본과 가톨릭 성경만 보면 가톨릭 십계명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개신교하고 그저 동일할 뿐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은요, 삭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의적인, 임의적인 추가와 왜곡, 성경적 근거 없는 추가, 성경적 근거 없는 해석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른바 10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를 선언하는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톨릭의 십계명 교리는 2052항부터 2557항까지로 무려 50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은 이걸 교리로 506개 항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항마다 들어가 있는 게 수십에서 수백 개 항목이, 수백 개 교리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10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에는 가톨릭이 넣어놓은 수천 가지 규정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싸한 성경에 있는 것부터 어떤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부터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들까지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몽땅 가톨릭 교회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십계명, 천주교의 십계명, 가톨릭의 십계명, 여러분들이 아는 십계명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 교리서는 볼 수 있으니까요. 가셔서 500개가 넘는 항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몇몇 가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의 첫 번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로 요약이 되는데 개신교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톨릭은 믿음, 희망, 사랑, 흠숭, 기도, 종교의 사회적 의무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불가지론 등과 같이 19개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첫 번째 십계명 위반과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마치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이 좋은 말들을 워낙 많이 써놔서 다 맞는 말 같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지뢰와 같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교리서 2087항, 교회가 믿으라고 제시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첫 번째 계명 위반에 첫 번째 계명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요, 교회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수없이 타락했고 실패했던 것이 가톨릭 교회인데 그 교회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자신감이 넘쳐서 2089항을 살펴보면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할 어떤 진리를 완강히 부정하거나 완고히 의심하는 것은 이단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가톨릭 신앙, 즉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적 진리를 거부하면 이단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례받은 후라는 전제를 깔아놓고는 있습니다. 이 교리에 의하면 위클리프, 루터, 칼빈 등 사제 출신의 모든 종교개혁가들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리고 모두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쓰고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신앙적 진리를 거부하면 이단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두시고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가톨릭 교회의 진리를 거부하면 이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질 중 하나이겠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10개의 말씀이 포함이 정말로 되겠습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 2089항에서 이교란 교황에게 순종하거나 그에게 속하는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교 맺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교라는 것은 이탈된 종교라는 것으로 주로 개신교와 정교회를 뜻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떨어져 나간 교회라는 겁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가톨릭 교회법 751조가 바로 근거인데요. 가톨릭 교회법 751조와 가톨릭 사전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전체는 열교이교, 열교가 이교라는 뜻입니다. 이 개신교 전체는 믿음의 기본 자세를 떠나서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기준으로 비판과 치사 선택을 하는 구세주에 대한 불충실함을 드러내는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된 지체의 고통을 전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바티칸이 인자하고 아량을 베풀어서 열교에 불과한 구세주의 불충함을 드러내는 이교에 불과한 개신교 집단들까지도 우리는 판단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는 노력을 해볼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모아놓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내용의 본질 중 하나가 한국 개신교 전체는 열교, 즉 이교이고 너희들은 믿음의 기본 자세를 떠나서 진리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비판과 치사 선택을 하는 구세주의 불충실함을 드러내는 집단이라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첫 번째 계명을 주셨을까요? 가톨릭 교회법과 교리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고신 대신 중앙 통합 개혁, 기독교 대한 감리회,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순복음, 침례회, 구세군, 기독교 한국 루터회, 대한 성공회 할 것 없이 수많은 개신교 전부는 구세주의 불충함을 드러내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뭐냐? 가톨릭의 교리와 교회법적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 말고는 10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 위반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에 의하면 개신교 전체는 일단 첫 번째 계명 밖에 있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가톨릭은 10계명을 삭제했다, 어쨌다는 음모론 수준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지한 겁니다. 가톨릭이 종교통합의 정점에 있다, WCC를 가톨릭이 주도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을 바라보면서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를 가톨릭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읽고 있는 곳입니다. 가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진리는 가톨릭 외에는 없습니다. 가톨릭의 십계명은 삭제가 문제가 아니라 끝없이 더해놓은 가톨릭의 교리와 그 교리의 해석이 문제인 겁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써 있는데 오직 하느님만 흠숭하라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 바치는 흠숭이라는 것의 최고 모범이 무엇이냐? 가톨릭 교리서 십계명 1계명과 관련한 교리 2097항에 따르면 마리아께서 노래하셨듯이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느님을 찬미, 찬송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흠숭의 모범이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교리 2104항부터 2109항은 종교의 사회적 의무와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106항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 2007항, 2107항 모든 시민과 종교단체의 종교 자유의 권리를 반드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인권으로서의 종교적 자유에 대한 내용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신의 백성을 불러놓고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음성을,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본질 중 하나로 너희 중에 진리를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자유, 권리가 니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에서는 너희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라고 선언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십계명 말씀을 하면서 웬 종교의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놓아놓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면서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셨겠습니까? 1864년에 교황 피오 9세, 피우스 9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피오 9세가 실라부스 에로롬이라고 얘기하는 이 회칙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피오 9세는 진리는 하나이며 가톨릭만이 진리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무신론은 존재할 권리가 없다. 다른 종교는 존재할 권리가 없다. 국가가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용감한 발표죠. 1800년대 당시 이탈리아 통일운동, 시민운동 때문에 교황령이 위협을 받고 가톨릭의 영향력이 약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 어느 교황보다도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피오 9세는 이 발표로 인해서 가톨릭이 진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 현대로 오면서까지도 진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욕은 먹기 싫고 그래서 1962년부터 1965년 사이에 열렸던 제2차 바티칸 공예를 통해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피오 9세의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왜? 더 이상 욕먹어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종교의 자유 항목을 박아서 넣은 겁니다. 근데 교황이 발표한 해칙을 대놓고 틀렸다고, 교황이 발표한 내용이 틀렸다라고 얘기하기가 가톨릭 교회의 습성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은 오늘날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피오 9세의 발표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다 부정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 혼자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기가 차지도 않는 주장을 하는데요. 왜 교황을 비롯한 이 사람, 교회 조직도 실수한다, 잘못할 수 있다 이러면 그만일 건데 그런 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 선언에 종교의 자유라니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한 첫 번째 계명의 종교의 자유라니요. 2132항을 통해서 상화상 공경은 우상을 금지하는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관련돼서는 교리 2156항부터 2159항에 이르기까지 세례명,
세례 성사가 중요함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수호성인은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정구를 보장해준다. 세례명은 그리스도의 신비나 덕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교리 2177항에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연 대축일, 심지어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장이 아니라 교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시내산 앞에 모인 자신의 백성들을 놓고 그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관련한 대축일, 예수님의 어머님이 원죄가 없음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모친 대축일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뿐 아니라 모든 성인의 대축일도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안식일의 원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본질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두고 교리 2199항을 통해서 이 계명은 스승에 대한 제자의 의무, 고용주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 자기네 나라와 그 행정가와 그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의 의무에까지 확장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두고 고용주에 대한 고용인의 의무까지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두고 인간 존중과 과학 연구에까지 말씀을 확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정말 인간 집단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심리학적 실험에 대해서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피임법까지 간섭을 합니다. 자연주기법 외에 모든 피임은 계명 위반이고 대죄라는 겁니다. 콘돔과 같은 피임기구를 써도 안 되고, 여성의 몸밖에 차정하는 체외 사정도 안 되고, 피임약을 복용하는 것도 안 되고, 정관 수술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이 모든 피임 방법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위반되는 대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십계명 말씀을 하시면서 피임법까지 간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가요?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계명을 써두고는 그 계명을 자연계 전체에 대한 존중과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물권 중요하죠. 자연보호도 중요합니다. ESG 경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은 그곳에서 동물권과 자연보호를 얘기하시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려던 것일까요? 이웃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두고 언론인들의 의무와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 자세까지 확장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론에 대한 우리의 태도까지 염두에 두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개의 말씀 10계명을 두고 가톨릭 교회만이 진리이다, 성화상 공경은 해도 된다, 자연을 존중해라, 세례명이 중요하고 수도 성인의 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자연주의 피임법과 정관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자연 존중과 언론인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내용의 본질이 이런 것들입니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이고 신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이런 것들이었을까요? 정관 수술하면 안 되고, 피임하면 안 되고, 그러면 십계명 6번째 계명에 위반이 되고, 이런 내용이 십계명에 진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필론의 꿈, 법으로서의 십계명,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 오리겐과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적으로 실패했던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법과 세상 모든 죄가, 세상 모든 규율이 십계명에 다 담겨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과 관련한 이 법의 기초와 모든 것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을 펴두고 종교의 자유를 논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두고 마리아 대축일을 끼워놓고 하는 것들이 진짜 십계명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피임끝과 피임법까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교회가 성화상 우상숭배가 우상숭배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 가톨릭, 개신교 알 거 없이 여러분들의 십계명은 성경에 없습니다. 도덕법, 삼분법적 체계로 구분된 필론의 법으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도덕법으로서의 십계명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간섭해야 되겠다는 교회의 욕심, 간섭할 수 있다는, 간섭해야 한다는 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교회의 욕심이 십계명 교리와 신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적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담긴 우리가 아는 진짜 십계명과 동일하다고,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배워왔던 교회의 신학과 교리에 기반하고 있는 그 십계명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모론 수준에서 십계명을 삭제했다 어쩌다 이런 정도 이야기만 들으시다가 진짜 조금만 깊게 들어가도 오늘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이런 정도는 애교입니다.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가톨릭의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핵심 단어는 흠숭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비밀 정도가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천주교식으로 하면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가르치려드는, 하느님을 가르치려드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과 싸워서 이기려드는 가톨릭의 신학과 교리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흠승의 뜻이 무엇입니까? 흠모하고 공경한다는 뜻이니까 오직 하느님만 흠모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바르고 좋게 들립니까? 오직 하느님만 흠숭하여라. 이 얼마나 고귀하고 맞는 말같이 들립니까? 문제는 이 흠숭이 가지는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흠숭의 맥락과 흠숭을 비롯한 여러 신학적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가톨릭 신학의 의도와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똑같이 성경을 보면서도 절대로 합의가 안 되고 평행선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십계명 중 특히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일 것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 1계명, 개신교의 십계명 1계명과 2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을 향해서 하는 주장 아주 간단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절하냐? 왜 성인들에게 절하냐? 이것입니다. 가톨릭의 답변은요, 아주 심플하지만 또 우아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들리기도 합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러니까 가톨릭 성경으로는 탈출기 20장 3절로 6절은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만 흠숭하라는 말씀으로 요약됩니다. 맞습니다. 하느님만 흠숭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하느님만 흠숭합니다. 마리아와 성인들은 흠숭의 대상이 아니고 공경의 대상일 뿐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공경을 받는 것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인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사도인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성인들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느님만 흠숭합니다. 개신교인들이 흠숭과 공경의 차이를 잘 몰라서 우리 가톨릭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흠숭과 공경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나 봅니다.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아하게 답변을 마무리합니다. 이러면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본인들이 하느님만 흠숭하고 마리아는 공경한다는데 개신교 당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봤냐? 우리가 하느님만 흠숭하는데 왜 우리를 판단하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뭔가 개신교 입장에선 찝찝한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만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지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십계명은 신학적 발명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발명품,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가톨릭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로 요약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을 하느님만 흠숭하라로 요약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묻는 가톨릭 신자들이 있을 겁니다. 하느님만 섬겨야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맞습니다. 하느님만 섬겨야 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은 흠숭이라는 관념적 단어로 요약되어야 하는 성구가 아닙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은 그런 관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숭이라는 단어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톨릭에 많은 선한 사람들도 있고 좋은 전통도 있고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정의로운 세상 구현에 많은 기여가 있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가톨릭의 좋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의 교리 곳곳을 공부해 보면 정말 무섭고 소름이 돋는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이 두렵지 않구나, 또는 하느님을 가르치려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얼마나 간단합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둘지 말라.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절부터입니다. 20장 4절 전반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서부터 살짝 애매해집니다. 개신교는 마리아 상도, 성인들 상도 모두 우상이라는 입장인데 가톨릭은 우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만든 형상 앞에 절하는 것이니까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가톨릭은 고개는 숙이고 기도는 하지만 흠숭이 아니고 공경이니까 우상 숭배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나 성상은 흠숭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미사 중에 주인공 같이 등장하고, 사실 단어가 흠숭이냐 공경이냐 차이가 있지만 누가 봐도 경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런 경외감을 표현해도, 심지어 아베 마리아 같은 찬양을 만들어 바치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도, 초를 켜도 분향을 해도 공경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성경은 여인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톨릭의 말세갈 연성화를 보면 마귀를 상징하는 용이나 뱀의 머리를 마리아가 밟고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귀로 상징되는 뱀과 용의 머리를 밟아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2025년 11월 레오 14세 교황이 신앙교리부의 최종 공지를 최종 승인함으로써 마리아에게 공동구속자 호칭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금지라는 단어를 잘 살펴보면 금지하기 이전까지 가톨릭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공동구속자로 인식하고 칭송하고 찬양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공동구속자로 아는 사람들은 이것만한 우상숭배가 사실 없거든요. 공동구속자라니요. 레오 14세의 발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1894년 레오 13세, 1904년 성비오 10세, 1918년 베네딕토 15세, 1933년과 1935년 비오 11세 등 수많은 교황들이 마리아를 공동구속자로서 직간접적으로 표현을 사용하거나 용인해 왔던 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요한 바오로 2세는 역대 교황 중에 이 공동구속자 호칭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강론이나 일반 아련 중에도 마리아의 고통과 협력을 매우 많이 강한 어조로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를 예배 때 가마에 태우고 숭배하듯 입장시켜도, 그 형상의 발에 키스를 해도, 그 형상 앞에 절을 해도, 그 형상에 기도를 해도, 심지어 레오 14세에 의해 그 호칭이 금지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가톨릭 내부에서 반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전 교황들은 옹호했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공동구속자 혹은 그 동등 수준으로 칭송하고 찬양을 해도 가톨릭은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흠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하기 때문이라는 그들의 논리 때문입니다. 이 마법 같은 단어 흠숭 안에 들어오면 성인들에게 기도하고 절해도 마리아를 찬양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마법 같은 단어 흠숭을 누가 만들었냐? 이 흠숭과 공경이라는 발명품은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고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집대성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최초 발명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개량품을 내놓은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는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꼭 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식하게 가톨릭이 계명을 삭제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개신교 목사님들 제발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의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관련한 교리 2096항을 살펴보면 가톨릭의 흠숭은 경신덕에 따른 행위 가운데 첫 번째 가는 것을 흠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분들은 경신덕이 뭐야? 라고 전혀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가톨릭을 이해하시려면 7가지 덕 체계를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는 아주 간단히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톨릭은 사람들이 사는데 필요한, 특히나 올바르게 사는 이 마음의 질서를 덕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이것을 오늘날 가톨릭의 교리체계 수준으로 완성한 집대성한 사람이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가톨릭은 인간의 덕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향주덕, 또 다른 하나는 사주덕 또는 사추덕이라고 부르는 윤리덕입니다. 말 자체가 너무 어렵죠? 오히려 영어가 더 쉽습니다. 향주덕은 theological virtues, 신학적 덕, 신학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주덕은 윤리덕이라고도 하는데 윤리덕은 moral virtues, 도덕적인 덕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덕이 있고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적인 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향주덕,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덕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3개로, 사주덕은 현명, 정의, 용기, 절제로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주덕 3개, 사주덕 4개에서 총 7개의 덕이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느냐, 성경이 말한 진리에 부합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3분법 체계 말씀드리면서 3분법도 신학적인 발명품이고 성경적 지지가 없다.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가 3분법을 지지하기 위해서 근거로 내세운 신명기 6장 1절은 명백한 오역이고 히브리어 성경은 오히려 토마스 아퀴나스가 분명히 틀렸음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퀴나스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근거로 믿음, 소망, 사랑이 향주덕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덕이 이 3가지라고 말씀한 바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은 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자랑에 빠진 교회에게 사랑이 없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을 하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천재적이라는 것에는 일정 부분 제가 동의할 수 있는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분이 성경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정 부분은 동의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논리적 비약이 매우 심한 사람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관계적 맥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걸 존재론적 분석으로 아퀴나스가 바꿔버린 겁니다. 무슨 하나님을 향한 덕이 이 3가지로 추려집니까?
사도 베드로의 언급은 바울 사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성장의 단계를,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제시하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살펴보면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자비, 친절, 겸손, 온유,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고린도전서하고도 다른 접근 방법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덕이 전부 추려진다라고 성경은 결코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퀴나스는 이걸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나머지 골로새서의 말씀, 어디의 말씀을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아퀴나스의 신학이고 아퀴나스 혼자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향주덕, 즉 믿음, 소망,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시다. 다시 흠숭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서요. 그럼 흠숭, 즉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이 덕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덕인 믿음, 소망, 사랑 중 어디에 포함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당연히 흠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니까 향주덕, 즉 하나님을 향하는 덕에 포함될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흠숭의 개념은 향주덕이 아닌 인간이 지켜야 될 윤리덕에 속해 있습니다. 즉 사주덕, 옛날에는 사추덕으로도 불렸는데요. 이 사추덕에 속해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 사주덕 안에 이 정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의라는 항목 안에 경신덕이 있고, 그 경신덕, 이 경신덕은 종교적 덕이라는 건데요. 이 종교적 덕 항목 안에 채고 가는 것이 흠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너무너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갖춰야 할 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향주덕, 사람을 향한 윤리덕이 있습니다. 향주덕은 믿음, 희망,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라고 하는데 근거가 빈약합니다. 억지스러운 근거입니다. 사람을 향한 덕인 윤리덕은 넓은 범주의 덕을 말하는데요. 이 윤리덕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 바로 사주덕, 네 가지 덕입니다. 지혜, 정의, 용기, 절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덕, 지혜, 정의, 용기, 절제 중에서 정의라는 이 항목 하나의 요소로서 경신덕, 즉 종교적인 덕이 존재하고, 이 종교적인 덕인 경신덕의 최고 항목이 흠숭이라는 것입니다. 근거는요, 놀랍게도 성경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 흠숭이라는 개념의 밑바탕이 되는 윤리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의 네 가지 중요한 사주덕이라는 것의 근거는 바로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입니다. 사주덕의 네 가지 분류인 현명, 정의, 용기, 절제는 플라톤의 저서인 국가라는 것에 등장합니다. 이 국가의 세 계급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 플라톤이 네 가지를 처음 제시하는데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받아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 덕들을 중용의 개념으로 체계화하게 됩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톨릭의 4대 교부이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암브로시오 성인이 기독교에 그대로 도입해서 카디날 벌추스, 즉 사주덕이라고 처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사주덕 중 정의라는 항목 아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이 정의라는 의미에서 흠숭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한참 후대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흠숭을 다른 종교적 행위와 함께 묶어서 경신덕이라는 카테고리를 완성하면서 가톨릭의 십계명에 사용되는 덕이라는 체계 안에서 흠숭이 완성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흠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넣은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흠숭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가톨릭 성도들도 거의 모르는 내용입니다. 서기 410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한 도시 로마가 알라리크 1세가 이끄는 고트족에게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시민, 특히 이교도 출신의 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곧바로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섬기면서 우리가 받들었던, 우리가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신들이 노해서 로마를 버렸다. 기독교는 국가를 수호할 능력이 없는 부정한 종교다 라는 주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조차도 하느님을 믿는데 왜 이 로마가 침략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는가 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교도들이 사용한 논리가 바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을 계승한 그리스 로마의 정의, 저스티스, 정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플라톤주의자에게 있어서 정의란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각자에게 받을 만한 합당한 몫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로마는 이 본래 여러 신들의 보호 아래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의 보호 아래 세워졌었는데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그 신들에게 제사와 경의를 표하는 것은 신들의 몫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행동인데 그 정의가 실현되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신을 거부했고 그 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고 본질적으로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의 결론은 기독교가 부정의하고 부정의한 자들이 로마에 많아지니까 신들이 노해서 로마를 약탈했다는 논리를 세운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교도들은 이교도대로도 날뛰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교도들을 논리적으로 확 누르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이자 논리, 즉 플라톤의 철학을 사용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플라톤적 정의의 잣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교도들을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대작인 신국론입니다. 이교도들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13년에 걸쳐서 쓴 대작 저서가 바로 신국론인데요. 진짜 아우구스티누스의 천재성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교도들에게 그리스 로마식 화법으로, 이게 참 대단하잖아요. 상대의 논리, 상대의 화법으로 이 대화하고 그들을 누른다는 게 엄청난 건데요. 확실히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재이긴 합니다. 이교도들이 사용한 그리스 로마식 화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교도들이 인용한 플라톤의 정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역공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교도들은 로마가 정의로운 국가였다고 말하지만 참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흠숭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가 정의로울 수 있는가?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참된 흠숭을 드린 바가 있었느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드려야 할 진짜 하느님의 목, 참된 흠숭을 드리지 않았으니 너희들의 정의는 거짓 정의다 라고 논리를 펼친 겁니다. 저도 이 신국론 읽으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때가 있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천재거든요. 하느님께 드리는 참된 흠숭이 진짜 정의다 라는 논리의 이 신국론이 나오자마자 이게 기독교를 공인하고 지배체제로 활용했던 로마의 지배층에게 바로 먹혀들었습니다. 하느님께 흠숭을 드리는 신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다. 진정한 정의이다. 하느님께 하느님의 몫을 드려야 된다. 이게 플라톤적 정의로서 이 흠숭이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신국론에서였습니다.
지상의 도시는 일시적이다. 이런 논리. 로마와 로마 멸망 이후에도 이 유럽의 왕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국가의 정의, 즉 교회의 권위 아래로 국민들을 단합시키려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로마의 이교도들이 기독교 사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과 비난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기독교인들의 우상 숭배 문제였습니다. 이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우리랑 똑같이 순교자 무덤 앞에서 절하고 순교자 그 유해에 입 맞추고 성물이라는 거에 절하고 입 맞추고 그림이나 형상 앞에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면 뭐냐? 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4세기에서 이 5세기 기독교는 성인 공경 신심이라고 하죠. 이 신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이교도의 이 다신교 숭배와 구분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너희가 믿는 하느님은 하나라고 하더니 실제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인을 신처럼 모시고 있네? 마리아를 신처럼 받드네? 유일신을 모신다더니 이름만 바꾼 실제로는 다신교네? 이런 의문이 퍼지고 일반 신자들도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또 이 논리왕 아우구스티누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가 삼위일체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흠숭과 공경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은 흠숭, 성인들에게 하는 것은 공경으로 다르다. 하느님의 몫은 흠숭이고 성인들의 몫은 공경이다 라고 언어적인 구획을 확 나누게 됩니다. 이런 개념이 제시되니까요, 늘 성인에게 절하는 것이 뭔가 찝찝했는데 이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마리아에게 절하는 것은 공경이니까, 내가 성인에게 절하는 것은 공경이니까 괜찮네. 내가 천사에게 절하는 것은 공경이니까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는 엄청난 힘입니다. 당장 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오늘부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어떤 회사에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협력업체든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회사 일로, 공적인 회사의 일로 일하면서 절대로 어떤 형태의 금품, 선물 등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정책을 운영한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절이나 특별한 때 협력업체들이 계속 찾아와서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려고 하고 상품권도 주려고 한다고 합시다. 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들죠. 그런데 이 고민하던 직원들 중에 하나가 어떤 직원이 팀장님한테 찾아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팀장님, 협력업체들이 계속 찾아와서 밥도 산다고 하고 선물도 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의 정책은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받지 말라는 건데. 그런데 팀장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회사의 정책, 이 회사의 근본적인 이 취지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거다. 현금을 받으면 뇌물이 된다. 그런데 밥은 좀 얻어먹고 상품권 정도 받는 것은 이 그쪽 협력업체에서 이 손 내밀 때 그쪽 손님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고, 밥 같이 먹으면 관계도 좋아지는 거 아니냐. 밥 얻어먹고 상품권 정도 받는 거는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칩시다. 뇌물은, 현금은 받으면 안 되지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식사 상품권 선물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해주는 겁니다. 현금을 받는 것은 뇌물, 밥을 얻어먹는 것은 관계 증진이라는 팀장의 재정의는 직원들에게 신세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 회사의 취지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만 관계를 증진시키는,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은 괜찮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는 힘입니다. 문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차용한 이 개념이, 이 흠숭과 공경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고 오직 플라톤적 그리스 철학의 이 플라톤적 철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으로 당장의 이교도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비난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방어,
할 수 있었지만요. 가톨릭 내 고질적인 우상 숭배 문화를 남기게 되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흠숭, 라트리아와 공경, 둘리아의 개념을 제시해서 우상 숭배 비판을 언어적 기술로 말끔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개념에 절대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트리아, 즉 흠숭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둘레리아, 둘리아, 즉 공경은 성인께 드리는 것으로 정의했지만 성경은 라트리아와 둘리아를 딱히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주를 섬긴다고 할 때 둘리아를 사용합니다. 가톨릭은 공경을 둘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을 섬긴 때 둘리아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분법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행동을 막습니다. 성경은 라트리아, 둘리아, 즉 흠숭이냐 공경이냐 이런 건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스키네오, 즉 절하는 행위 자체를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금지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고넬료가 흠숭을 하려고 했는지 공경을 하려고 했는지 사실 성경은 라트리아와 둘리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구분한다 손 치더라도 사도행전 10장 25절은 이것이 흠숭인지 공경인지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절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통해서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그에게 절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흠숭과 공경과 관련한 신학,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가 성경을 비틀어버린 철학적 오만임을 강력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우구스티누스의 둘리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성인이나 천사, 즉 공경받을 수 있는 중간 계급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나 성인들, 그들은 그들에 맞는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위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9장은 천사가 직접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자신을 신두올로스, 즉 함께 종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절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종된 자이고 같은 피조물임을 성경은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한 둘리아라는 단어의 어원은 두올레이아인데요. 이 단어는 절대로 자발적이고 경건한 존경이라는 공경이라는 예쁜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의 성경적 의미는 노예가 주인에게 겪는 속박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인에 대한 공경이라는 단어로 절대로 쓰일 수가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흠숭과 공경은 성경적으로 그 근거가 없고 그리스 철학을 이용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 상관없습니다. 형상은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번째,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흠숭, 라트리아는 하느님께만, 둘리아, 공경은 성인과 마리아에게, 그런 것 성경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사도행전 20장 19절, 하나님은 둘리아, 즉 공경도 하나님의 몫으로 가져가십니다.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디서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흠숭, 공경, 이따위 말장난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까? 가톨릭의 발명품, 가톨릭의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가톨릭의 십계명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형상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가톨릭은 십계명 관련 교리 2130항을 통해서 하느님께 도전합니다. 하느님, 당신도 형상을 만들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구리뱀과 언약궤에 있는 셰루빔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형상을 만들 겁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만들면 되고, 하느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은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권세이고 창조주가 할 수 있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만들지 말라는 말씀과 특정한 것을 만들라고 한 것을 섞어서 만들어도 된다고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나요? 만들지 말라면 안 만들면 되는 거고, 만들라고 한 것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느님이니까 시키실 수 있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느님을 가르칩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형상을 금지했든지 말든지 우리 가톨릭은 787년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마리아와 천사와 모든 성인의 성화상 공경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관련한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님도 인간의 형상으로 왔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형상이 허용되었다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씁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와놓고 우리가 왜 형상을 못 만드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인간의 형상을 입은 것이니 그때로부터 형상은 허용되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화상 공경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성화에 대한 공경, 즉 성인들이나 마리아 뭐 이런 그림이나 모형에 절을 하면 그 절은 그 그림이나 모형에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대상에게 소급되어 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성인 상에게 절하는 것은 성인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마리아 상에게 절을 하는 건 마리아 상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모형에 절을 하지만 모형이 아니라 진짜 마리아에게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2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렇게 합의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합의했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진짜 문제는 뭐냐? 공의회에서 합의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반한다라고 해도 공의회에서 합의하는 그 순간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에게 절해도 그 원형에게 간다는 것도 웃기지만,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천사든 아니든 같은 종에게 절할 이유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정말 알아듣기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걸 못 알아듣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구리뱀 만들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만들 거야.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리 아세요. 성화상에 절하는 건 계명 위반이 아니오. 우리가 성화상에 공경하면 그 공경은 원래 대상에게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해도 됩니다라고 하느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흠숭, 즉 라트리아와 공경, 즉 둘리아밖에 없던 개념에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마리아는 일반 성인들과 급이 다르니까 마리아는 일반 둘리아로는 부족하다. 더 높은 둘리아를 만들자고 해서 하이퍼 둘리아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공경이 아니고 상경지례라고 합니다. 가톨릭 성인들, 이 신학자들은요, 이 양반들은 신학을 했으면 안 될 사람들입니다. 사실 마케팅, 브랜딩, 제품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장사를 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요. 진짜 이 사람들은요, 이런 언어적인, 이 마케팅적인, 천재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하이퍼둘리아, 상경지례를 만들어서 런칭을 시킨 겁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공경받아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경을 넘어 상경지례를 받아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가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되다고 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스스로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니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녀를 칭송하거나 하이퍼둘리아, 상경지례를 드릴 근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은 것으로 상경지례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365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적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는 하이퍼 둘리아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오히려 성경은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사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 즉 둘레라고 말합니다. 이건 앞서 우리가 요한과 천사의 관계에서 선언된 신둘로스, 즉 서로 종된 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리아도 우리하고 똑같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기 전 마리아의 상태를 비천한 상태였다라고, 비천하다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1장 48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은 흠숭, 공경의 개념을 바꾸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고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원죄가 없이 태어났으면 왜 비천합니까? 예수님을 낳은 분인데 죄가 있으면 되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이러는 가톨릭 신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리아의 할머니도 죄가 없으려면 마리아의 고조 할머니도 죄가 없어야 되겠네요. 마리아의 조상은 대대로 죄가 없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로 50절을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동구속자이고 마리아가 무염시태되었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고 마리아가 대단합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에 어떤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마리아가 복되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특별히 공경받아야 할 이유가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가톨릭의 십계명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닌 신학적인 발명품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십계명, 개신교의 십계명만 사이비인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십계명도 신학적 발명품, 성경과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성경과 다른 사이비, 발명품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가톨릭은 십계명을 삭제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런 무지가 너무너무 싫어서 여러 십계명과 관련된 이 영상을 제가 만들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김에 정말 제대로 가톨릭의 계명, 특히 흠숭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이 찾아봐도 거기가 없습니다. 그저 가톨릭에 근거 없이 비난하기 위한 영상이 대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기 얻고 돈 벌기 위한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적 이펙트에 근거해서
제대로 된 것을 찾아주는 영상이 사실 거의 없지 않습니까? 조스픽이 아니면 진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그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 위한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깊게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교회가 하고 싶은 온갖 이야기를 다 섞어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톨릭의 십계명입니다. 특히 오래된 우상숭배의 관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에 없는 그리스 철학의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 흠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의 오류를 감추고 실수를 감추고 신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현혹해 왔음을 역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흠숭과 공경이라는 말장난, 그리스 철학을 확장한 개념으로 우상숭배를 정당화한 가톨릭이 만든 발명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십계명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가톨릭이 틀렸다, 개신교가 틀렸다, 개신교가 맞다, 가톨릭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모든 인간, 모든 교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미로 이런 시리즈를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대가 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신교의 십계명은 어떻게 발명되었는지를 더욱 세세하게 살펴보고 조스픽이 진짜라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십계명의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